출애굽기 16장 1절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제목 한번 함께 말해 볼까요? 구원의 여정과 광야 훈련. 네, 구원의 여정과 광야 훈련.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신 후, 구원 얻게 하신 후, 거듭나게 하신 후, 우리를 곧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그저 구원받은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이후에 뭔가 더 중요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후에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 여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구원 여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데리고 가시려는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구원 여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듭나고 난 다음에 굉장히 방황하고 우왕좌왕합니다. 특별히 어떨 때가 문제가 되냐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전혀 잘못된 반응을 한다는 거죠. 자, 구원 여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다면 고난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환경이다라는 것을 알고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을 터인데 구원 여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지 못할 때 특별히 고난이 왔을 때 전혀 잘못된 반응을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주 심한 좌절감을 겪고 있는 어떤 청년의 고백입니다. 저는 저의 죄 문제에 대해 깊은 좌절을 겪고 있습니다. 수련회나 부흥회 때면 은혜를 받지만 그때 받은 은혜는 딱 일주일만 지나면 다시 원상복구되고 이런 제 모습을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같은 상황에서 같은 죄를 범합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에 나가서 아무리 엎드려 울며 회개를 해도 돌아서면 똑같은 제 모습을 제 스스로도 용납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어떤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좌절을 겪고 있는 어떤 청년의 고민이었고요. 두 번째는 정말 성실하게 일한 어떤 과장의 hin식입니다. 저는 정말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제 사업장을 가진 이후로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주일에 교회 다녀오는 시간이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일한 덕분에 부침이 심한 업계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도 있었고 경제적인 형편도
안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와이프의 갑작스러운 이혼 소송으로 인해서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허물어졌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온 저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두 분의 케이스처럼 한 분은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깊은 탄식을 하고 있고요. 한 분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느닷없이 이혼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 좌절을 겪고 계십니다. 이렇게 저 여러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뭔가를 결단하지만 그 결단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아주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죠.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위대한 목적,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자, 때문에 구원 여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구원 여정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갖고 있을 때 고난에 처하게 될 때 시험에 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 여정에 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언제 고난이 오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환경임을 믿고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는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죠. 시작, 과정, 완성. 시작을 칭의라고 부르고 과정은 성화라고 하고요. 완성은 영화라고 합니다. 자,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자, 출애굽기가 1장부터 40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칭의, 구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1장부터 12장이고요. 성화에 해당하는 부분이 13장부터 40장이에요. 그러니까 40장 중에 12장까지면 전체 30%, 30%가 칭이고요. 나머지 70%가 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구원에 관한 책인 이 출애굽기의 이런 구조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칭의가 30%, 성화가 70%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다? 성화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거듭난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그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거기서 멈춰버립니다. 나머지 70% 훨씬 더 중요한 성화의 과정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죠. 목적이 없으니까 방황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의는 몇 프로? 30%. 성화는 70%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더 중요하다? 구원 이후 성화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 자, 우리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7절, 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찾으셨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네, 여러분 설교 필기하고 듣고 계시는 거 맞죠? 자, 우리 방금 읽은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우리가 몇 가지 동사를 좀 주목하셔야 돼요. 7절에 보면 어떤 동사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쵸? 보고 그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듣고 그다음에 그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내가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내가 어떻게 하셔서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간다한 땅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뭐하려 하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이거예요. 다 같이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어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 출애굽기 3장 7, 8절에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보고 듣고 알고 그다음에 내려가서 뭐 하셔서 건져내요. 건져내는 건 구원한다는 거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여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딜까요?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이 보고 듣고 알고가 출애굽기 1장 2장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계셔요. 그들이 바로의 그 압제를 받고 있는 그 중노동에 시달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들의 근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하신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시는 거죠. 3장부터 11장까지예요. 내려오셔서 건져내고 12장이죠. 바로 6월절 어린 양 피로 그들이 애굽을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도하여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데리고 가지 않으셨죠. 먼저 홍해를 통과하게 하셨어요. 13장 14장 그리고는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15장부터 18장까지. 자, 그리고 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19장부터 24장. 시내산에 데리고 가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 무려 15장에 걸쳐서 성막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죠. 자, 보고 듣고 알고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 채워지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 세 왕이 이들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시켰죠? 중노동을 시켰죠. 그래도 번성하자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뭘 명령했습니까?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이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라?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은 사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환경이에요. 왜 이 고난을 준비하셨을까요?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요? 그것은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를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언제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고난이 없으면 평탄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고난이 찾아오면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찾지 않습니까? 자, 이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가 무엇이죠? 사람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거죠. 누구를 보내셨나요?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실은 80년 동안 준비시키셨어요. 40년 동안은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은 어, 목동으로. 음. 자, 그리고 나서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왜 사람을 통해서 하실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이 세상을 향한 뜻을 성취하실 때 꼭 누구랑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과 동역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준비시키셨고 때가 되면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오늘날에는 누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까?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자, 12장에 와서 이제 그들이 구원받습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뭐죠, 여러분? 장자의 죽음. 처음 것이 다 죽는 거예요. 이집트에 있는 처음 것이 다 죽습니다. 처음 것은 대표성을 갖고 있죠. 처음 것이 죽는다는 것은 애굽 전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이집트 사람들의 하나님을 대적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죽음으로 심판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냥 뛰어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모든 집의 장자는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아서 이제 애굽 바깥으로 나옵니다. 애굽 바깥으로 나오는데 자, 목적지는 어딘데? 가나안인데 가나안으로 곧바로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홍해로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에 보면 바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받은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 것. 세례를 받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완전히 죽고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 완전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속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들의 애굽의 종로를 타면서 그들의 삶에 묻어있는 애굽의 때를 완전히 씻겨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의 결단. 사랑하는 여러분, 자,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누가 죽고 누가 살죠? 어린 양이 죽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는 궁극적으로 뭘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덕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홍해의 바다로 들어가서는 누가 죽고 누가 사는 걸까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것입니다. 12장에서는 누가 죽고 누가 살았는데 12장에서는 예수님이 죽고 그래서 내가 살았는데 이제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적용을 해야 된다?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고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은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사실은 누가 죽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수장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음. 여기 어떤 영적인 교훈이 있을까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는 내가 철저히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나를 죽이는 삶을 결단하면, 나를 유혹하던, 나를 공격하던 사단의 세력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내 안에 누가 오로지 사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을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을 끈질기게 유혹하던 사단도 떨어져 나가고요. 사단의 세력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오로지 누가 사시는? 예수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12장에서는 누가 먼저 죽고 누가 살았다? 예수님이 먼저 죽고 내가 살았는데,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의 삶은 이제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에 이제는 내가 함께 죽고 내 자아가 죽으니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새로운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홍해의 바다를 걸어가는 과정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면 광야로 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훈련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광야 훈련 학교, 또는 광야 프로젝트 이렇게 말하죠. 자, 이 광야 훈련은 어떤 내용일까요? 이 훈련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주권을 인정한다는 게 예를 들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우연히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사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그럴 때 뭐 하신다? 뭘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범사가 뭐죠?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 여러분은 어떤 일에 감사하십니까? 좋은 일에. 내가 생각했을 때 좋은 일에 우리는 그냥 저절로 감사가 나오죠. 그런데 어떤 일에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왜 안 나오죠? 이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지 말았어야 돼 라고 내가 생각하는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났으니까, 나한테 좋은 일이 아닌데 일어났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죠? 그 일도 누가 허락하신 것임을 인정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나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길고도 짧은 얘기입니까? 사랑은요, 따라합시다.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것이다. 믿습니까? 사랑은요, 가장 좋은 것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걸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것은 내가 보기에는 나한테 안 좋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바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핍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럴 때 뭐 해야 된다? 이것 또한 누가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초점 맞추기입니다. 초점 맞추기. 누구에게?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 자, 광야. 광야가 찾아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에 광야의 특징 대표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따라합시다. 궁핍. 궁핍입니다. 궁핍. 그러니까 저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종류의 궁핍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궁핍? 건강의 궁핍, 물질의 궁핍, 정서적인 궁핍, 관계의 궁핍, 이런 궁핍이 찾아오는 게 내가 광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광야, 이런 궁핍이 찾아왔을 때 많은 경우 그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요. 기대가 무너져요. 때로는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하기도 하고, 내가 너무나 신뢰했던 어떤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그래서 깨닫는 거죠. 내가 신뢰했던 어떤 사람을 내가 의지했었는데, 아, 사람은 의지할 만한 대상이 안 되는구나. 또는 내가 애써 갖고 오는 나의 어떤 환경을 내가 열심히 살아갈 힘으로 의지했는데 그 환경이 막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럴 때 깨닫는 거죠. 아, 내가 노력해서 갖고 오는 환경도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그때 깨달아야 되겠죠. 무엇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내 삶을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음을,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집중,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광야 훈련의 내용이에요. 광야가 찾아왔을 때 주권을 인정하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바로 이런 광야의 훈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광야의 여정을 거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는 시내 산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신의 산, 십계명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죠. 십계명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러니까 이 십계명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들어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 훈련. 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의 산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결혼식이라고 표현해요. 어,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할 때 혼인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기로 약속하는 결혼식이 바로 신의 산에서 갖는 시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잖아요. 순결한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가? 뭘 받아야 됩니까?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 12장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홍해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훈련을 받지 않으면, 특별히 말씀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애굽의 삶의 방식, 애굽의 삶의 원리를 그대로 갖고 사는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애굽의 종로를 타던 때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 적용을 한다면 구원받고 거듭나기는 했지만
광야 훈련을 받지 않으면, 말씀 훈련을 받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애굽의 바로의 원리, 즉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세상 원리대로 여전히 살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별로 재미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부인 훈련, 광야 훈련, 말씀 훈련, 그다음에 뭐죠? 성막이에요. 성막은 예배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연인이 되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데이트하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출애굽기가 끝나면 여호수아로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 어떤 훈련이 또 필요하다? 예배 훈련,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1장부터 12장, 이것은 뭐죠,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럼 이제 13장부터 40장까지는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의 응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시죠. 은혜 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여 자기 부인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훈련을 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훈련을 하고 말씀 훈련을 하고 예배 훈련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왜 하나님께서 조기 제자 훈련으로 부르셨을까요?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 부인 훈련, 주권 드리는 훈련, 초점 맞추기 훈련,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말씀 훈련. 그리고 이 조일 제자학교에서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죠? 그냥 주일날 주일 예배만 한 번 달랑 드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조의 훈련을 받는 이유예요. 우리에게 이런 훈련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준비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칭의가 몇 프로? 30%. 성화는 70%.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구원 이후 성화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구원 경영을 해야 한다. 구원 경영이란 구원 받은 후 70%의 과정을 구원 경영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기 부인 훈련, 홍해, 광야 훈련, 말씀 훈련, 언약 체결하고 십계명을 받는 것, 그리고 성막 예배 훈련. 바로 이런 구원 경영을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경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구원 경영을 하고 계십니까? 자기 부인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광야 훈련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 훈련을 하고 계시나요? 예배 훈련은 어떻습니까? 구원 경영을 성령을 의지해서 열심히 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광야 훈련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 그리고 주권 드리기. 음. 자, 이렇게 자기 부인 훈련, 그 다음에 광야 훈련, 말씀 훈련, 예배 훈련이 자기 부인 훈련이 끝나면 광야 훈련, 광야 훈련이 끝나면 예배 훈련, 말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이 훈련들이 동시에. 그리고 그 훈련의 깊이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어, 광야 훈련 중에서 특별히 두 번째 광야, 신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출애굽기 16장, 이 출애굽기 16장에서 일어난 사건은 먹을 것이 떨어져서 그들에게 일어난 위기,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신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 16장이고요. 이 출애굽기 16장의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에 일어난 사건과 함께 살펴볼 때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화면에 잘 보이시죠, 여러분? 다 같이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자,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죠? 미리암을 선두로 막 소고 치며 장구 치며 하나님을 너무나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 근데 수르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어요. 며칠 동안이나 3일 동안이나.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해 본 경험 없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으면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하지 마세요. 저는요,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어요. 근데 그들이 3일 동안은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물이 있는 오아시스에 도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물이 있는 오아시스로 인도하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물을 딱 떠서 마셨더니 어땠더라? 썼다는 거예요. 쓴 물, 도무지 먹을 수 없는 물.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실망스럽습니까? 안쓰럽습니까? 실망하죠. 얼마나 기대를 차라리 안 했으면 실망도 없을 텐데 너무 반가웠거든요. 할렐루야 했거든요. 근데 쓴물이었어요. 저 같아도 실망하고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15장에서는 물이 없어서 일어난 사건이고, 16장에서는 먹을 게, 떡이 없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하나님은요, 결국은 해결해 주셨습니다. 쓴물, 단물로 만들어 주셨고, 만나 내려 주셨잖아요. 그렇죠? 아니, 물을 주실 거면 처음부터 단물을 먹게 하시지 왜 쓴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단물을 먹게 하셨을까요? 응? 골탕 먹이시는 것도 아니고 에이 너희들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뭐 이런 겁니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상하죠 여러분. 의도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냐면 자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쓴물, 단물 되게 하신 다음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뭐 하셨다?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와 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시험하리라. 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 하신 겁니까? 시험하신 거. 음. 자, 제가 이런 질문 던졌죠. 음. 왜 굳이 쓴물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처음부터 단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은 홍해에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바닥에 길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건너가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왜 처음부터 단물을 주시지 않고 쓴물을 맛보게 하신 다음에 단물을 주셨는가?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백성들의 필요가 뭔지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라면 언제 만나를 주시면 좋아요?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그럼 좋잖아요. 근데 바닥에 치고 나자 그때 주시는 건 왜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식으로 우리가 이 질문을 바꾼다면 왜 굳이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 걸까? 왜 고난을 만나게 하시는 걸까요? 왜다? 왜죠, 여러분? 뭐 하는 것이다? 시험하시는 거예요, 시험. 무엇을, 무엇을 시험하시는 겁니까? 무엇을 시험하시는 걸까요?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 때, 그들의 어떤 기대가 허물어질 때,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관심 있게 보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고 싶은 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경험하는 형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비록 고난이 왔을지라도 시련이 왔을지라도 형통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 앞에서는 그렇게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들이 말의 쓴물을 맛본 현장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그러면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선물입니까? 이건 뭘 기뻐하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것을 주지 않으면 하나도 안 기쁜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도 선물을 주지 않는 내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은 별로 안 기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나를 사랑하는 겁니까? 이런 것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현주소, 내 믿음의 실상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왜 드러나게 하시죠? 우리 지난번 수료예배 때 들었죠? 내 믿음의 현주소가 드러나야 거기서부터 성장을 향한 출발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려고 고난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셔서 믿음의 실상이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이 험한 시험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만 예배합니다. 이게 진짜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했습니까? 불합격했습니까? 불합격했어요. 그러면 저 여러분은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여러분을 탓할 자격이 저한테 없습니다. 이번에 가을학기 모집을 했잖아요. 근데 줄반 3명, 줄반 3분 신청하고 깜깜 무소식인 거예요. 모개반, 그다 한 분 신청하시고 깜깜 무소식인 거예요. 우리 릴레이 금식 기도도 했잖아요. 기도할 때 제 마음이 되게 평안했거든요. 그래서 와 이번 가을학기에 뭔가 하나님이 뭐 훈련 받을 분들을 많이 보내주시려나 기대했었어요. 너무 실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원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원망했는데 저도 원망했어요, 하나님. 뭐 원망해봤자 뭐 하나님이 뭐 제 넋두리를 뭐 들어 뭐 물론 들어주시죠.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 늘 그렇더라고요. 항상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늘 하나님은 뭐 제가 기도해도 언제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시죠. 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몇 분을 보내주시든지 저는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막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제 그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 마무리했단 말이에요. 네, 나는 죽고 하나님만 사십시오. 근데 갑자기 밥을 먹으면서 뭐가 이렇게 속에서 울컥하는 거예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밥 먹다가 갑자기 울컥하고 화가 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제 아내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지만 제 마음이 여전히 정리가 안 됐던 거죠. 음. 그래서 또 늘상 저 애꿎은 피해를 보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제가 또 아내한테 막 그냥 불편한 마음 막 털어놓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시원해졌는데 그날 또 하나님이 저를 감동시키시더라고요. 금요일마다 이제 그 금요일에 이제 전도하는 날이거든요. 그 탄현역에 가서 아내가 이제 집사님들과 전도를 하는데 제가 그 탄현역에 내려다 줘요. 탄현역에 내려다 주고 저는 이제 다시 교회로 오고 아내는 전도를 하고 그래서 이제 오전에 전도를 마치고 점심 때 교회로 와서 제 아내가 여보 간증할 게 있어요. 간증할 게 있어요. 뭔데? 그래서 저는 누가 뭐 또 조이 등록이라도 했나? 등록은 아니고요. 탄현역 앞에 어떤 나이 드신 좀 나이 드신 그 할머니까지는 아니고 한 분이 앉아 계시길래 전도하려고 가서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다니신대요.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저기 한스마음 교회 굉장히 유명한 교회거든요. 권사래요. 그래서 이제 아내도 그러시냐고 저는 이제 개척교회 하는 사모고 전도하러 나왔다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갑자기 그 가방에서 여러분 그 세금 고지서 그 봉투째 나오는 거 있죠. 거기에 있는 그 세금 고지서 안에 있는 그 내용물을 꺼내고 그 봉투 안에다가 5만 원짜리 2장을 넣으셔갖고 제 아내한테 주시면서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리세요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교회 헌금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맛있는 거 사드리시라고.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냐고. 저 그분 모르거든요. 제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건 들지도 못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정말 엘리야를 먹여주신 하나님이 저 그분을 통해서 당신을 위로하신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꼬깃꼬깃한 그 세금 고지서 들어간 봉투를 꺼내서 10만 원을 보여주는 거 있죠. 제가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면서 죄송하면서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 살피고 계시는구나. 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힘이 났어요. 그런데 또 어제 어제 또 아내가 여보 당신이 들으면 또 좋아할 만한 소식이 있어. 그래서 저는 또 누가 또 조이 등록했나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옛날에 옛날에 조이 리더 하시며 쉬시던 분이 아내한테 그 아내 통장으로 20만 원을 보낼 테니까 예비교회 헌금하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짱입니다. 어쩌면 진짜 하나님 앞에 제가 참 하나님 저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쓰러우셨으면 이렇게 막 격려를 해주시나. 그리고 우리 영미 리더님이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분이 등록하신다고 화요반에 어제 연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부랴부랴 막 택배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승무를 만났을 때 저처럼 원망하지 마세요. 후회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미안할 짓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네, 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승물이지만 단물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양식이 바닥이 나게 했지만 만나를 주셨잖아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15장, 16장 두 경우 모두 특별히 마실 물, 음, 먹을 떡, 그러니까 생존의 문제와 관련된 시험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두 경우 모두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시면서 율법을 가르치셨고 율법을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사막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막에서 먹을 게 없다는 것도 죽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또 마실 수 있는 물이다 생각된 것을 만났을 때 너무 기뻐했다가 그것이 쓴물이라는 것 앞에서 그렇게 실망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양식이 바닥났어.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그런데 너희들이 직면할 더 완전한 죽음. 완전한 죽음이 뭐죠? 지옥, 하나님의 심판, 그 영원한 사망, 그 영원한 사망에 처할 운명에 대해서는 물이 떨어지는, 먹을 게 떨어지는 그 상황보다 왜 민감하지 못하냐. 저는 하나님 그런 말씀하고 계신다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율법을 주셨잖아요. 근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율법을 어기는 것은 죄고 죄의 싹은 사망이고 율법을 어긴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살려면 반드시 물과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은 찰떡같이 믿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으려면 영생이 필요하다는 것은 왜 떡 문제, 물 문제보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백성들이 가장 목마를 때, 가장 배고플 때 물과 양식을 주시면서 율법을 가르치셨을까요? 물과 양식이 떨어져서 육신의 죽음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그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설사 떡 문제 늘 풍요롭고 물 문제 늘 넉넉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이 땅의 떡과 물의 풍성함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육신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신 진짜 우리의 생명의 떡 예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싶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 그럼 우리는 오늘을 무엇으로 살고 있습니까? 떡과 물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과 말씀과 성령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고 있는 것이 이 땅에 속한 것인지 아니면 하늘에 속한 것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어요. 근데 영생을 얻었다고 스스로 자부하면서 여전히 이 땅에 떡과 물만, 떡과 물만 구하고 떡과 물에만 굶주려 하고 있다면 심각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말씀에 목말라 하고 예수님과 말씀에 굶주려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3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만나. The man.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자고 텐트 밖에 나오니까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색깔은 흰 뭔가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what is this? 이게 뭐야? 히브리어로는 만후 이게 뭐야? 그런데 그게 이름이 돼 버렸어요. 만후, 만나 이게 뭐야? 라는 거래요. 특별히 16장 4절에 보면 이거는 정말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셨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양식, 하늘 양식. 그래서 시편 78편 24절에서는 하늘 양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교훈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다 같이 시작. 인생은 위로부터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두 번째, 만나는 예수님과 말씀을 상징한다. 세 번째,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다. 자, 먼저 인생은 위로부터 사는 것이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저는 특별히 이 표현이 너무 이렇게 마음을 설레게 해요. 어떤 것?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셨다. 할렐루야. 우리 삶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거. 이 먹을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실제적인 필요잖아요. 근데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필요, 가장 실제적인 필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을 친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로 사는 것이죠. 이걸 왜 은혜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을 경험을 해도요. 늘 삶의 새로운 위기 앞에서 그들은 늘 원망해요. 늘 불평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질 못해요. 그러니까 이 만나와 같은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자격이 없지만 사랑하시니까 은혜로 매일매일 200만 명이 먹을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나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있는 필요, 가장 실제적인 필요가 뭔지를 하나님은 아신다. 아시고 뭐 하신다? 해결해 주신다. 믿습니까? 때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지라도 은혜로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왼쪽을 봐도 옆쪽을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사방 우겨쌈을 당한 것처럼 어디로부터도 도움의 손길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위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함께 말해볼까요? 인생은 시작. 인생은 위로부터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풍성한 대로 누구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이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성취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두 번째, 만나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을 상징한다.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자는 먹고 죽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행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신 거예요.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떡은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만나가 아니라 진짜 생명의 떡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그 예수님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분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만나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 또한 만나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어요. 우리 영혼의 양식인 말씀도 우리는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날 잘 요리된 뷔페 설교 말씀 듣고 일주일 동안 쫄딱 굶지 마시고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만나는 예수님과 말씀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순종이 축복이요. 불순종하면 손해다. 이 만나에 대한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훈련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16절에 보니까 한 오멜씩만 취하라고 했어요. 각 사람이 한 오멜씩. 그 다음에 19절, 20절에서는 다음날 먹을 것까지 걷지 말라는 거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날 만나는 그날 다 먹어버려라. 그리고 안식일 전날에는 두 배로 거둬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전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날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한 오멜씩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요 두 오멜을 취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행동이 느려서 반 오멜밖에 거두지 못합니다. 근데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두 오멜을 거뒀는데 안 남고 단 오멜밖에 걷지 못했는데 부족함이 없대요. 그러니까 두 오멜을 가지고 와서 장막에 오면 한 오멜이 돼버리는 거예요. 반 오멜 가져와서 부족할 거로 생각했더니 그것이 또 한 오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간섭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다? 그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필요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거둬도 남는 것이 없고 모자라게 거둬도 모자람이 없다. 그러니까 많이 거두려고 하지 말고 게을을찌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그날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 그런데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먹을 거 아껴갖고 아, 이거 남겼다가 내일 먹어야지.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내일 하나님이 만나를 안 주실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오늘 먹으라고 주신 것 중에 뭔가 좀 남겨놔야 된다. 내일을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뭐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남겨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다음 날이 되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고 그날 거를 다 먹는다는 건 뭐예요? 내일은 내일의 필요는 하나님이 내일 신실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믿어야 남겨두지 않을 수 있겠죠. 믿음의 훈련을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안식일 전날에는 두 배로 거둬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 내일 뭐 6일 동안 주셨는데 내일도 안 주시겠어? 하는 분명히 안 주신다고 하셨는데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래서 안식일 전날 그냥 또 한 오밀씩만 거둔 거죠. 내일이 오면 안식일이 되면 만나를 주신다 안 주시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굶어야죠 어떻게. 그러니까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손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래서 안식일에는 만나도 거두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려고 안식일 전날에는 두 배로 거두라고 했는데 실제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누구만 피해를 봅니까? 자기만 손해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를 주시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믿음의 훈련과 순종의 훈련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이번에 3단계 이제 마태복음의 말씀을 배울 텐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만나게 되는 예수님도요. 훈련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특별히 무엇을? 제자들의 믿음을. 바로 그렇게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훈련하고 계시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이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방향 훈련인 거죠. 믿음 훈련, 순종 훈련.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경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원 경영이 뭐다? 구원 받은 후 70%의 과정, 성화의 과정. 어떤 훈련? 자기 부인 훈련, 광야 훈련, 말씀 훈련, 예배 훈련.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왕 같은 제사장으로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귀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가을 학기 동안에도 우리는 정말 열심히 자기 부인 훈련, 광야 훈련, 하나님께 초점 맞추기, 하나님께 주권 드리기, 믿음과 순종의 훈련, 말씀 훈련, 예배 훈련 열심히 받읍시다. 정말 우리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은혜가 풍성한 가을 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신가요?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